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이렇게 세 군데에서 우리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그의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 다음에 이사야서 60장입니다. 60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회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또 요한계시록 19장으로 가겠습니다. 19장 7절 8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라 하더라. 아멘.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2016년 첫 번 주일날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주님께서 저희들 가슴판에 새기게 해주셔서 2016년 1년 내내 저희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고 묵상하고 또 이것을 깨닫고 실행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되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여기 귀한 자녀들이 또 신부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주님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훔쳐가는 도적질에 가는 악한 마귀들 다 예수 이름으로 쫓아주시고 그리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천군 천사로 이 자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부족한 종 주님 의지하고 섰사오니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주님 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고 또 주님이 이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드디어 2016년 첫 번 예배를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비즈너리 교회, 그 다음에 비즈너리 성도, 이런 제목으로 앞으로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한 대여섯 번 될 것 같은데, 비즈너리 교회, 비즈너리 성도,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비전은 우리가 알죠. 비전은 이 시력, 눈으로 보는 거, 이건데, 비즈너리는 뭔가, 비즈너리는. 이것을 우리가 오늘 좀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 비전은 우리가 시력 보는 것 이것인데 비저너리는 우리가 보통 그 통찰력이 있는 앞길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뜻에서 딕셔너리에서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비전과 비저너리는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성경에서는 이 비전을 환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나이트 비전, 이것을 꿈이라고 하고 또 환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비저너리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직접 없는데 그 미래를 예견하는 사람, 그것을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그 구약에서는 요셉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여기 비즈나리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보시고 그리고 가르치시는 그러한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을 따라서 사도들,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과 이런 분들이 바로 성경적인 비즈나리에 속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도들, 이 사람들은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극히 드물어요. 심히 작은 숫자들이 그 비즈나리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른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비전 있죠. 비전. 여러분 그 주보에 제일 겉에 표지를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 비전이 있습니다. 여기 제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브라이드 처치, 그 다음에 글로벌 브라이드 미니스트리의 비전이라고 나와 있어요. 비전. 그렇죠? 우리 같이 읽어요. 제일 첫 번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성숙한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반드 서번트가 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성숙한 성도는 마지막 때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교회의 비전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신부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제일 먼저 진심으로 깊이 사랑해야 되죠. 그렇게 사랑하지만은 어린아이 같은 그런 성도가 아니라 성숙한 성도가 된다는 거죠. 그럼 누가 성숙한 성도인가? 그 성숙한 성도의 그 모습을 그 bond servant of Jesus Christ 이것을 쭉 다 설명을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 이거 한번 나중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누가 성숙한 성도인가? 예수님을 끝까지 잘 따르는 그러한 성도들이에요. 이 bond servant의 그 성경에서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시므온과 그 다음에 안나 선지자이죠.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리고 이제 계속 성전 안에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그 반드 서번트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성숙한 성도, 어떤 사람이 성숙한 성도가 되느냐? 이것은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내가 성숙하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숙하다라고 인정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그 성숙한 모습이 우리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초신자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다 배우죠. 배우고 또 그 다음에 순종하고 또 실천하고 또 때로는 또 넘어지고 또 다시 일어나서 또 따라가고 이러한 것을 하면서 그 다음에 그것이 영적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 영적 싸움이라는 게 제일 처음에 시작이 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내 자신. 나의 그 옛 습성을 이것을 싸워서 이겨서 그래서 이것을 이길 수 있게 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죄와 싸워서 이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세상의 유혹과 싸워서 이기고 이것을 이기고 나서 끝이 없죠. 그러고 나면은 이제 마귀가 아주 죽이려고 덤벼들어요. 아주 직접적인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이 여러 가지 면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시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내 자신이 더 깎여지고 낮아지고 부서지고 해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우리의 옛 성품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우리 성령의 열매로 변화되는 그러한 모습을 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성숙한 자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숙한 그 크리스찬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한 그 비전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작년 말에 여태까지 그동안 우리가 한 15년 동안 AMI 미션 처치라고 하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시작을 하다가 이제 주님께서 새로운 비전을 주셔서 그래서 브라이드 처치 신부교회로 우리가 바꿨습니다. 신부교회로 바꾸고 그다음에 신부교회와 같이
이제 글로벌 브라이드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이런 두 개의 엔티티가 같이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궁극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기는 자 되는 겁니다. 7교회에 주님께서 이렇게 부탁을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거를 강조하신 것이 똑같이 그러므로 이기는 자가 되는 거죠. 이기는 자.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그다음에 끝까지 이기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어주는 그런 축복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비저너리 처치, 이 비저너리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이 성도들이 전부 다 비저너리 성도는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마치 많은 특별히 한국 부모들이 아이들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학군을 막 자꾸 옮기죠. 그래서 좋은 학교에 거기 갖다 집어넣으면 그 다음에 이제 난 안심이다라고 그대로 내팽개치고 그래요. 그러면 그 아이가 자동 케이스로 다 좋은 아이가 됩니까? 안 그렇죠. 안 그래요. 물론 그 분위기가 좋아서 아이들이 공부하는 아이들이 많고 또 신앙 있는 아이들이 있어서 그런 아이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배우고 따라가고 하면 좋겠죠. 그런데 그것을 그 아이들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돼요. 내 뱃속에서 낳았지만은 점점 클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우리의 비저너리 처치 그리고 비저너리 성도, 세인트 이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주님 앞에 바라는 가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우리가 세 군데의 성경이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부터 21절.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여기에 있는 이 말씀, 특별히 새 일을 행하리라 하는 것을 2014년하고 2015년에 2년 동안 우리가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금년에 2016년에는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는 요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그 비전을 주셨어요. 비전을.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은 여기 아주 깊은 그 뜻이 여기 숨겨져 있어요. 그 뜻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랬죠. 무엇을 나타냈다는 겁니까? 무엇을? 나타냈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새 일이에요. 새 일. 이걸 누가 나타내요? 우리 하나님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는데 이제 그 새 일을 나타낼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자세히 보면은요, 그 영어 성경에 보면은 Behold, I will do a new thing or something new. 그래서 그 앞에 부분이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는데 이제가 뭐냐면은 now, right now. 지금 오늘 바로 it will spring forth. 나타낼 것이다. 무엇이 나타낼 것? 바로 그 it라고 하는 것이 새 일이래요. 새 일, new thing. 이것이 spring forth. 이게 보통 나타낸다는 게 숨겨진 것을 이걸 reveal하고 그다음에 오픈한다 하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는 그 spring forth 그 원래 뜻이 그 히브리 말로 사마흐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쓰는데 마치 그 콩나물 있죠. 콩을 갖다 놓고 물을 계속 부으면 이제 콩에서 나물이 돼서 쭉쭉쭉쭉 막 올라오죠. 바로 그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식물이 이렇게 자라고 열매 맺고 하는 바로 이것이 바로 여기에 나타낸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타낸다 하는 그 뜻이 싹이 트고 그다음에 자라고 열매를 맺는다 하는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제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그걸 붙들고 2년 동안을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별로 나타난 것이 없었어요. 맨날 똑같은 것들 가지고 우리가 그대로 믿고 그냥 기도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6년에 와서 드디어 새 일이 이제는 우리에게 싹이 피고 그다음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겠다는 그러한 뜻에 나타낼 것이라 하는 그러한 단어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비전. 자, 그런데 원래 여기에 그 이사야서 43장 전체를 우리가 한번 보면은 여기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행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래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언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전체 흐름을 보면은 바로 이스라엘의 유일한 구원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는 그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이스라엘 43장은 이제 바빌론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구원, 또 그리고 불신앙에 대한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진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갖지 못하고 따라오는 이것에 대해서 진노하는 이것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 이 43장에서 특별히 그 18절서부터 21절 그 사이에서 새 일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 그 전에 그 앞에 이전 일이 있어요. 옛날 일이 있어요. 옛날 일이 있고 새 일이 있습니다. 거기 18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렇죠? 새 일이 있고 옛날 일이 있고 그래요. 옛날 일은 여기까지 해왔는데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 그것을 잊어버리고 새 일을 행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그 이사야서 43장 전체를 보면은 그 이전 일, 옛적 일은 애굽으로부터 이제 구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그 군대를 멸망시키는 그러한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옛날 이전 일이에요. 옛날 일. 그리고 그 다음에 새 일에 대한 내용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용을 보면은 메마른 사막에 생명수가 흐르고 그 다음에 이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는, 그래서 메시아가 다시 오게 되는 이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전체를 다 이거를 포함시켜서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제사장 국가를 만들어서 주위에 있는 많은 이방 나라들이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받게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그 계획으로 이스라엘을 택해서 그렇게 하셨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질 않았어요. 그리고 불순종하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러한 그 사건들이 성경 전체에 쭉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키우고 다시 세우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웃 나라를 통해서 전쟁도 일으키게 하시고 때로는 기근과 또는 역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겸손하고 또 겸허해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방법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 지난 한 50여 년 동안에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또다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1948년에 이스라엘을 그 독립을 시켰죠. 전혀 사람들의 그 계획과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전혀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다시 2000년 만에 회복을 시키셨습니다. 그 말씀은 이사야서 66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대로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 팔레스타인이 거기 다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조그만 그 민병대 같은 그러한 군인들이 이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땅을 점령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러한 그 기적의 역사였었어요. 근데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1967년에 66년이구나. 6.1 전쟁 때 그때 예루살렘이 다시 탄환이 됐어요. 다시 회복이 됐죠. 이방인에게 뺏겨서 오랫동안 짓밟힌 그 예루살렘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그때도 그 큰 전쟁을 치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서 그래서 소수의 군대로 에집트와 그다음에 요르단 그 수많은 군대와 탱크들을 물리치고 서로 자기들끼리 싸워서 멸망시키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해 하는 그러한 일을 허락하셨어요. 정말 기적입니다. 그 세계사에서 그 전쟁 역사들을 보면은 서로 강한 자들이 이기고 그 다음에 힘센 자들이 이기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는 정 그 반대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끝난 게 아니라 1973년에 그 욤키퍼 전쟁이라고 해서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의 그 피스트,
절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절기는 절기를 지키는 염키퍼, 6월절, 이 그 염키퍼의 이제 속죄절, 이것 때 그 새 나라 뭐죠? 그 New Year's Day 이때 그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이 또 공격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 그때 또 막아주셨어요. 기적을 베풀어서. 끝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막을 풀질 않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그 방법이고 그 계획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였어요. 이걸 보면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고 또 그리고 완전히 없어질, 나라가 없어지고 국민들이 없어져야 될 그러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이 붙들고 가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제 메시아가 다시 오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다음에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해서 그들도 예수 믿고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고 구원받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택한 방법, 택하신 그 족속이기 때문에, 그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이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이제 새 일과 예적 일,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거의 한 2700년이 지나고 나서 우리에게 이 새 일과 예적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적 일은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쭉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제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드디어 이것을 이제 나타내게 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의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은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5절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그 새 일을 행하시려 하는 이사야서 43장 그 말씀을 주시기 전에 3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5절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3년 동안 비전이 되었었어요. 맨날 매년. 그래서 이 말씀이 전혀 생소하지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것을 전체를 다 이루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게 되는 거죠. 이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은 그 성경 그대로를 보면은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해서 그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다음에 풍요롭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방 사람들 구하게 하시겠다는 것이 이사야서 60장 전체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 위에 임해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빛을 다시 리플렉트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 부르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게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언제 이것이 일어나느냐? 거기 2절에 보면은 어두울 때, 어두울 때. 그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우린다 했어요. 그래서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여기서 더 깜깜해집니다. 더 악해지고 더 worse and worst. 그래서 점점 더 경제적으로는 또 뭐 돈이 많은지 모르지만은 요즘 그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죠. 옛날보다 우리 어렸을 때보다 훨씬 더 편하고 살기 좋고 이제 옛날에는요 집에서 뜨거운 물 나오면 아주 큰 부자들이나 더운 물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더운 물 안 나오는 집이 없죠. 이게 사람이 편하게 지금 살고 있다 하는 그런 증거입니다.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가장 좋은 그 트랜스포테이션이 그 맹꽁이 그 버스 있어요. 뭐죠? 도라무통 두들겨 가지고서 만드는 저 버스가 있습니다. 시발 택시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저 전차가 있어요. 냉냉냉냉 하고 다니는 전차. 이것이 옛날 얘기죠. 호랭이 담배 피는 때의 얘기인데 그런데 여기서 지금은 이제 거의 집집마다 자동차 하나씩 다 있지 않아요. 다 편하게 합니다. 여기서 한 10분 걸을 그 가게 가는데도 다 차 타고 그러고서 갑니다. 그렇게 편하게 사는데 그런데 우리의 그 삶의 그 모습은 안에 더 여유는 더 없어졌어요.
우리의 마음의 평안함과 그다음에 기쁨은 이런 것도 하나도 없어졌어요. 더 업타이트 되고 더 스트레스 받고 더 너버스하고 더 악해지고 이것이 우리 삶의 현장입니다. 옛날에는 가난하게 살아도 집에서 떡 하면은 고사 지낸다고 그러죠. 고사 지내면 그 고사 떡 가지고 저 동네 다니면서 제가 그건 날렸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우리 집에서 떡 했어요 하고서 아저씨 아줌마 이거 다 받으세요 하고 그리고 집에 돌아다녔습니다. 그런 정이 있었어요. 정이. 못 살지만은 그러면 거기서 떡을 받고 예 잠깐 기도를 하면서 빈 그릇 보내지 않고 거기다 또 물 담아서 밤이고 감이고 해서 또 돌려보내요. 이것이 옛날 우리들 살 때 우리 조상들의 그 오래된 전통이고 정이고 그리고 그 끈끈한 사랑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옆 바로 아파트에서 사람이 죽어서 썩어서 인기척이 없는데 냄새가 나니까 할 수 없이 나와서 문 열어봤더니 굶어 죽고 뭐 거기서 병들어 죽은 지가 몇 달이 됐다. 이런 얘기 심심치 않게 우리가 뉴스를 듣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것이 인간들이 점점 더 그 관계가 relationship 이게 끊어지고 각박해지는 거죠. 부모하고 자식들하고 관계도 서로 같이 만나서 밥상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그냥 서로 이 스마트폰 가지고서 카카오톡으로다가 서로 왔다 갔다 하고 그러죠. 잘 있었냐? 뭐 밥 먹었냐? 하고서. 네, 지금 완전히 그냥 디스커넥트 되고 디지털 이런 세상으로 다 지금 변해져 가고 있어요. 이게 무엇을 갑니까? 우리 세대 이렇다면은 요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되는지 뻔한 거죠. 이제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마지막 때가 다 됐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주님께서 계속 이거 노크를 하고 계신 거예요. 다 때가 다 됐다. 이제 오늘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해서 그래서 기적이 나타나게 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모와 자식 간에 이게 디스커넥트 된 거, 이게 그 단절된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돌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라기 선지자 그 4장 6절에 있는 그 말씀대로 나중에 내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시 보내서 그래서 그 엘리야로 하여금 이제 부모와 자식이 다시 화합이 되고 그리고 다시 옛날 그 화목한 그런 것이 이루도록 다시 하겠다라고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하신 것이 이제 이것이 이루어지겠다는 겁니다. 그거 같이 연결이 돼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너무 돈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렵고 하고 정이 다 말라버리고 서로 이기적이고 그리고 서로 그 사랑이 메말른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다 다시 찾게 하고 회복시키게 하고 오히려 더 풍성하게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 재물을 갖다 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풍성하게 잘 사는 그러한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사야서 60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그 이사야서 43장 말씀 받기 그 3년 동안 그 전에 3년 동안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시록 19장 7절 8절에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대한 말씀이죠. 예. 어린 양 혼인 잔치에 그 웨딩 피스트가 이제 준비가 다 됐으니까 그 브라이드 그 아내가 신부가 예비되고 그다음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가지고 입고 있다. 이 말씀이 다 이렇게 이제 연결이 돼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그 브라이드 처치, 글로벌 브라이드 미니스트리의 콜링이 무엇이냐 이거죠. 우리 교회. 교회는 다 똑같은가? 교회의 모습이 다 교회라고 해서 똑같은 것은 아니다.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에 부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비저너리 처치를 불러주셨어요. 비저너리. 그 하나님의 그 신부로 부르신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겁니다. 적어도 저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마다 그 리더가 어떻게 이끌고 가냐에 따라서 그 교회 가는 모습이 다 다른데 그런데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마자 바로
그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계시록을 공부하게 하시고 그때 러시아가 그 고발초프 때 이제 공산주의가 없어지고 그다음에 러시아의 그 문이 열려서 복음이 그 안으로 들어가는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마지막 때가 다 됐다 하는 그 성경 공부를 제가 제일 처음으로 예수 믿고 나서 그것부터 시작을 하게 됐어요. 미국 친구들하고 같이. 그런데 이러한 것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다음에 러시아의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그다음에 주님이 다시 오실 만한 그 발판이 세워지는 이것을 보게 하시면서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 교회는 우리 교회들은 더욱더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 깨어서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 하는 그것을 깊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저는 예수를 믿는 그런 집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를 안 믿는 그러한 집에서 모두 다 불신자고 다 불교도 뭐 유교도 적당히 이렇게 그 전통으로 믿고 그렇게 따르는 집에서 그래서 우리 집 바로 앞에는 무당집이 있었고 그다음에 뭐 전보로 다니고 하는 이런 것이 우리 그 옛날에 전통적인 그러한 한국 집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그런 그 삶 속에서 살다가 제가 1970년에 미국에 유학을 왔어요. 여기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공부하러 와서 그래서 잘 나가다가 잘 가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찾아오셨어요. 1989년에 제가 46살 때입니다. 여러분 계산하시죠. 지금 내가 나이가 몇 살 되나 열심히 계산하죠.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46살에 부르셔서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그동안 내가 공부해서 그래서 지식을 가지고 여기서 성공해야 된다 하는 이것으로 내가 쭉 왔던 이 길이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준 거죠. 그 당시에 가장 그 state of art, 그 테크놀로지의 그 인공위성을 통해서 또 그다음에 또 그 지구의 대기권에 여기에 그 우주인들의 아파트를 만드는 우주 정거장, International Space Station, 이 프로젝트에 일을 하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그랬었는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 한 거죠. 그리고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이것을 다 정복하고 그다음에 다 매니저하고 다 컨트롤하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제가 이랬던 것은 이 지구 위에 있는 이 오rbit, 이 대기권 이것을 가지고 하니까 이게 성경적이 아니다 하는 것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게 싫어졌어요. 제가 전에 그렇게 재미있고 아주 참 자랑스럽고 막 그랬던 것인데 그게 깨달아지니까 더 이상 이게 흥미가 없어진 거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 마음을 바꾸시는구나.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7년 반을 거쳐서 파트타임을 해서 학교 졸업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목사가 됐어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신 이 교회를 인도하신 그 내용을 같이 가는데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 로스앤젤레스의 그 대형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를 믿고 그러고 나서 바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그 조그만 교회로 아주 개척교회로 주님께서 저를 보내셔서 거기서 훈련을 받게 하셨어요. 10년 동안을 이제 주님이 나를 이제 껍질을 벗기시는 그런 일이었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내 지식 그리고 내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야만 내가 믿던 이것을 완전히 바꾸시는 역할을 주님께서 했어요. 그것이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계 그리고 성경에 있는 그 깊은 것들을 하나씩 깨닫게 해준 것이 10년이 걸렸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그 목사 안수를 받게 됐죠. 그 과정이 하나님이 저를 이제 통해서 그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그러한 그 일인 것을 제가 지금 이제 돌아보면서 깨닫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제가 받았던 그 하나님의 비전은 선교해야 된다, 교회가. 그래서 교회를 세우면은 나는 선교 교회를 해야겠다. 그래서 그 선교 교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2001년에 미얀마를 갔습니다.
옛날 버마죠, 버마. 미얀마의 선교 때. 제가 그때 장로 때, 목사 되기 전인데, 그때 2001년 2월 달에 가서, 거기서, 이제 거기, 신학교에 가서, 가르치는데, 근데 거기 도착하는 첫날, 양곤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미얀마 수도인데, 양곤에 호텔에 들었어요. 거기 유자나 호텔이라고 하는 거기 들었는데, 첫날 시간이 바뀌어서 잠이 안 오고, 뒤척뒤척 하는데, 새벽 한 2시인가 3시쯤 깨가지고, 갑자기 제 그 깊은 생각 속에, 이 마음 속에, 내 이름이 뭐냐 하는 그러한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갑자기 왜 내 이름이 내가 내 이름을 왜 내가 모르나? 내 이름이 뭐냐? 그래서 마이클 팍 목사입니다. 그때는 목사가 아니죠. 마이클 팍입니다. 거기서 그때 나를 교수라고 해서 프로페서 마이클 팍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다음에 내 이름에 그 이니셜이 뭐냐라고 그런 또 음성이 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니셜이 MP입니다. MP. 그랬더니 MP가 그 마이클 팍이 아니라 너는 미셔너리 패스터다 하는 그러한 음성이 들었어요. 미셔너리 패스터. 그러니까는 그 선교하는 목사다 하는 그런 그 음성을 들은 거죠.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게 확실하게 그때 깨달아지지도 않고 그러고 그냥 그대로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교회가 2003년에 시작이 되고 나서 2005년인가 제가 페루에 선교를 갔다가 이제 거기서 다 한 2주, 3주 동안을 마치고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집회하고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그 공항에서 시간이 좀 남아서 거기서 그 현지 목사들하고 같이 모여서 이제 기도를 하고 그러고 이제 떠나려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눈을 쫙 열어주셨어요. 그 환상이라고 하죠. 그 비전이요, 비전. 근데 그때 제가 한 15초 정도를 봤는데 그때 본 것이 바로 군사들. 군인들이 갑옷을 쫙 입고 옛날 군사들 갑옷을 쫙 입고 쭉 일렬로 서 있습니다. 저 앞에는 말탄 군인들이 있고 뒤로는 이렇게 군인들이 쭉 서서 있는데 제일 앞에는 바다 쪽에서부터 제일 뒤에 꼭대는 그 산 꼭대기까지 쭉 일렬로 서 있어요. 근데 지금도 눈에 선해요. 이 군인들이 머리에 투구를 쓰고 갑옷을 들고 창을 들고 어떤 사람은 칼을 들고 그러고 이제 명령을 기다리는 겁니다. 명령을 기다리고 이제 그 출정 준비하는 거죠. 그러고 다 싹 없어졌어요. 근데 그때 그러고 나서 내가 기도하다가 자꾸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것인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즉시 그것이 이게 영적 싸움이구나. 이게 영적 싸움, 영적인 군대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는 거냐 아니면 키우라고 하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또 잊어버렸죠. 네. 그러고 나서 거의 한 10년 가까이 그러고 왔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숨겨져서 같이 이제 엎드려서 기도하는 이것을 주님께서 계속 보고 계셨던 거예요. 매일 똑같죠. 몇 명 되지 않지만은 여기 나와서 우리가 같이 찬양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성찬할 때 예수님의 보혈 그 기도문을 선포를 하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의 기도를 선포하고 그다음에 한밤중에 영적 싸움의 기도를 우리가 소리치면서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개인 기도로 성령의 불과 예수님의 그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합니다. 매일 똑같았어요. 매일. 그런데 그 자리에 몇 명 안 되지만은 나중에 보면서 봤더니 하나님께서 여기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이게 확실하게 깨닫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속 보셨구나. 언제까지 너희들이 나를 믿고 여기서 기도를 하겠냐. 언제까지 나를 따라오겠냐 하는 것을 주님께서 계속 보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게 끝이지 않고 계속하는 거예요. 이것이 순종입니다. 순종.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영의 영적인 성장,
spiritual growth, 이 영적 성장과 그다음에 또 우리 혼을 청소하는 것,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이 감정과 이런 걸 청소하는 것을 주님께서 조금씩 좀 하셨어요. 그것을 쭉 이렇게 우리가 영계의 눈에서 보면은 여기가 엄청난 영적 싸움의 장소였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씩 이것을 이제 정리하기 시작한 그러한 과정이 굉장히 오래했습니다. 이 invisible,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러한 영적 싸움을 우리가 매일 저녁 여기서 했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성숙함으로 주님께서 나가게 하신 거죠.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것을 보시고 너희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었어요. 왜 큰 교회, 대형 교회 이런 데다가 주님께서 가셔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듣게끔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요 몇 명 안 되는 여기에 와서 주님께서 내 교회는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다 하고 그 말씀을 해 주셨을까? 주님께서 내가 비록 적은 능력을 가지고 적은 사람이 있었지만 끝까지 나에게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너를 환난 때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저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은 달라요. 다릅니다. 우리 인간들은 어떤 그 프로젝트를 하나 하려면은 우리가 계획을 세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버젯을 세웁니다. 이게 하는데 몇백만 불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게 버젯이 어떻게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해서 이게 정해지면은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조직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 어떻게 쓰고 그 다음에 여기 장비가 어떻게 들어가고 해서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또 계속 이제 그 재원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돈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또 계속 또 그 홍보를 해야 되고 광고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효과가 어떻게 나는지 그것도 계산해야 되고 다 이렇게 해서 다 비즈니스 마인드로 다 해서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계획이고 인간들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제일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기도부터 시키게 하세요. 기도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다음에 뭘 주시냐면 비전을 주세요. 비저너리 아이디어를 주시고 그다음에 하나님 이걸 통해서 더 기도하게 하세요. 그래서 그 기도가 쌓여서 기도가 무르익을 때쯤 되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이제 그 커넥션을 허락하세요. 그 필요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하고 연결을 하게 하세요. 연결.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 wisdom, 그 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에 이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세요. 그럼 내가 중간에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나는 이루지 못하고 그냥 가고 나는 끝나는 거냐? 안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그 과정을 중요하게 보십니다. Every process. 매 시간, 매일 내가 정성을 다해서 전심으로 내가 내 믿음을 가지고 따라오느냐? 이것을 하나님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주님께서 이 작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비전을 주신 겁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비저너리 그냥 우리가 그 브라이드가 아니라 그냥 신부가 아니라 그 비저너리 브라이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따라가는 그러한 소수의 신부들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택하신 그 숨겨진 신부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띄엄띄엄 이렇게 숨겨져 있어요. 이 사람들을 주님께서 연결을 시켜주세요. 마치 바다에 그 진주를 찾아서 그래서 그것을 하나씩 이렇게 찾아가지고 그걸 엮어서 이렇게 줄로 다 끼워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작이 바로 우리의 기도였었어요. 기도. 근데 그 기도가 오래오래 계속되고 났더니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첫 열매로 해서 나온 것이 기도책이었죠. 기도책. 이 기도책이 이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이제 글로벌 브라이드 네트워크로 해서 이제 전 세계로 연결하게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그 방법입니다. 방법이에요. 제가 이것을 쭉 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참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은데 시간이 참 너무 짧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게 참 묘하구나.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마태복음 13장에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7가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나옵니다. 근데 그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3장 47절 48절에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을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라는 짤막한 두 절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깊은 비밀이 여기 숨겨져 있어요. 이 제일 처음에 예수님께서 천국은 하고 있어요. 천국.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 뭘 되는지 지금 여기 확실히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천국이 마치 무엇 같으냐면 그물과 같다라고 했어요. 그물. 어떤 그물이냐? 바다에 크게 치고 그래서 각종 물고기를 모은다고 그랬어요. 각종. 거기에 뭐 투나도 있고 메르치도 있고 별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물고기를 다 잡아서 그다음에 그물이 가득해서 그다음에 물가로 끌어냅니다. 끌어내서 그다음에 앉아서 그다음에 거기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린다고 했어요. 좋은 물고기는 어떤 거예요? 좋은 물고기는 큰 거예요? 큰 물고기? 아니죠. 좋은 물고기는 싱싱한 거예요. 아가미가 빨갛고 그다음에 이게 아주 펄떡펄떡 뛰는 거. 그러면 이게 영적으로 이 좋은 물고기가 뭐냐?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네. 깨어있는 게 뭐로 깨어있어요? 기도로 깨어있는 거예요. 기도로 깨어있는 이것을 성경에서는 현명한 슬기로운 처녀라고 그러죠. 슬기로운 처녀. 그리고 아가미가 시꺼멓고 냄새가 나는 거 이거를 나쁜 물고기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어리석은 처녀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차이가 뭐가요? 차이가 나는 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충만.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그러면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느냐? 엑스트라 오일. 이것이 기도예요. 기도.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깨어서 기도하는 이러한 슬기로운 처녀들 이것을 주님께서 이제 그물에 다 모아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각종 물고기라고 했어요. 각종 물고기. 각종 물고기는 무엇을 뜻하느냐? 여러 다른 교회들, 다른 성도들, 다른 나라의 교회들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다른 나라에, 다른 대륙의 교회 성도들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잘 우리가 캐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모으기 시작하는 거죠. 그 모으는 그물 역할을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면은 기도책이에요. 기도책. 여러분 이제 이게 커넥트가 됩니까? 연결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끝까지 남아서 그 기도책을 우리가 많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무료로 우리가 다 배포하고 있습니다. 수천 권을 보냈어요. 그 받은 사람들이 전부 다 신부가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 중에서 극히 소수의 사람들이 변화가 돼서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따라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사람들을 비저너리라고 그래요. 비저너리 성도들, 비저너리 브라이드로 주님께서 부르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하고 시작을 한 것이 바로 비저너리 처치, 바로 우리 브라이드 처치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계획이 지난 주일에 12월 27일 날 무슨 설교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 하나님의 동력자, 하나님의 그 파트너, 코워커, 펠로우 워커, 하나님의 파트너 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여기서부터 벌써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 날 총구영신 때 예배 그 메시지도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걸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몇 번 더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에 숨겨진 이 비밀들을 가지고 끝까지 가려는 겁니다. 끝까지. 그래서 여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글로벌 브라이드 미니스트리예요. 이 글로벌 브라이드 미니스트리는 이제 그 우리말로 그걸 어떻게 정확하게 표현하기가 힘든데 세계 신부 사역 어떤 이런 그런 내용인데 이것이 어떤 교회뿐만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이런 그 브라이드 비전을 받은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제가 가면은 많은 곳에 사람들 만나는데 교회를 찾아가는 때는 극히 드물고 깨어있는 성도들, 깨어서 기도하고 마지막 때를 주님께 받은 그러한 성도들을 주님께서 만나게 해주세요. 근데 이 사람들이 거의 다 많은 고통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거의 공통점이 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을 가서 찾아가서 위로하고 당신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왕따 당한 것이 이게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지금 옳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라고 가르쳐주고 용기를 주고 그다음에 더 말씀을 주고 같이 기도하고 하는 것이 지금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마지막 때.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찾아가는 겁니다. 한 사람을.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연결시키시는 그러한 일들을 주님께서 하고 계세요. 이것이 그 비저너리 처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콜링이에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콜링입니다. 근데 이것이 점점 이제 더 커지고 더 구체적으로 그다음에 더 이제 놀랍게 이게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제가 신학교 제일 처음에 갔을 때 그때 그 선교학에 대한 것을 제일 처음에 배웠는데 그때 그 리딩 어사이먼트 중에서 책 읽으라고 한 것 중에서 아주 두꺼운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이 뭐냐면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이리안자에라는 From Jerusalem to 이리안자에라고 하는 그 선교사의 그 스토리만 예수님의 제자서부터 현재까지의 그 하나님의 사역자들 이런 사람들의 총 스토리를 다 묶어서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지금 기억이 하나 되는 것이 그 중에 1700년 중반인가 1800년 초인가 하여튼 그 남태평양에 거기에 미국 선교사가 거길 갔습니다. 그 남태평양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이 식인종들이 많아요. 외부의 사람들이 오면 죽여서 그거를 이제 그 바베큐를 해 먹습니다. 사람들 잡아서. 그래서 이 사람들을 잡아먹는데 이 사람들에게 가서 미국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잡혀서 죽을 거를 각오하고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데. 근데 놀랍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를 보호해 주셔서 이름은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보호해주셔서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고 또 그리고 또 숨어 다니고 또 틈이 있으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또 달래고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10여 년이 흐르고 나서 드디어 몇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가리키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을 처음 세례를 준 날 그 사람이 그 일기를 썼어요. 처음 세례를 물에서 세례를 주는데 너무너무 자기가 감격을 해서 마치 내가 예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그런 느낌이다 하는 그런 글을 쓴 것을 제가 읽은 것이 기억이 납니다. 예. 그런데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연결시켜주고 계세요. 제가 지난 11월 달에 에티오피아 갔다 왔죠. 에티오피아에서 그 삼손 목사, 나보고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이 삼손 목사가 지금 많은 일을 자기 밑에 많은 그 교회들이 세워져서 자기는 그거를 쭉 다 돌아보면서 이제 그 감독처럼 이렇게 하면서 다니면서 특별히 그 모슬렘들 사는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다음에 그들에게 이제 또 그들을 도움을 전하고 염소 사주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다 맡아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 가리키고 양육해서 1년에 2번씩 이제 세례를 준다고 그러죠. 그 세례를 주는데 그래서 몇 명이나 주냐 했더니 1년에 한 1,500명 정도 세례를 준다. 그중에 상당 부분이 모슬렘이라고 합니다. 그 여자들 모슬렘 여자들 히잡 쓰고 이렇게 또 이렇게 그 스카프 히잡 쓰고서 그러고 다니는 여자들이 근데 그쪽엔 리버럴해서 예수를 믿어도 그냥 내버려 둬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제 그걸 다 벗어버리고 이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옛날에 내가 읽었던 그 책이 생각이 났어요. 이게 정말 너무나 영광스럽고 고귀한 일이구나. 정말 예수님의 영광을 받는 것을 우리가 가서 도둑질하는 그런 뜻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삼손 목사가 저를 초청을 했어. 나하고 같이 가서 그 사람들을 세례를 주자. 그러자고 그랬어요. 이건 내가 큰 영광이다. 그러자.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 준비를 하면서 1년에 2번으로 나눠가지고 가을에 한 번, 봄에 한 번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그 글로벌 브라이드 미니스트리 이것의 그 네트워크 이것에 하는 일이 점점 더 커집니다.
이것을 제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부르시는 것이 이제 이 우리 브라이트 처치에서부터 벗어나려는 거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금년 2016년에 제가 이제 리타이어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봄철쯤에서 제가 이제는 이 글로벌 브라이트 미니스트를 통해서 이제 더 큰 일들을 하는 그러한 심부름을 하려고 그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벗어나서 내가 집에서 놀고 있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그 마지막 정말 숨 거는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따라서 그 비전을 가지고 가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직 준비가 안 된 그러한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그렇게 깨어 있다면은 제가 가서 가르쳐 줘요. 우리 교회를 example로 해서 조그만 교회가 어떻게 30여 군데 우리가 선교를 하는지 제가 그것도 우리의 노하우를 가르쳐 주고 또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 그 기도책 하는 거 이것도 가르쳐 주고 또 그들로 다시 또 용기를 줘서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또 일으켜서 그래서 연결하는 그러한 것도 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그 글로벌 브라이트 미니스트를 통해서 이제 작은 교회들 뿐만이 아니라 또 개별적으로 있는 사람들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오픈 인비테이션을 해서 그래서 우리하고 연결시키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 비전 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비전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항상 어린아이 같이 그냥 내가 기저귀가 젖으면 웅웅 울고 또 배고프면 밀크 달라고 울고 하는 그런 레벨에 있어서는 우리가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지 못하고 신부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각자 맡겨진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부르신 내가 그 콜링이 무엇인가 그 비전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와서 기도해야 돼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며칠 가서 그것이 스톱이 돼요.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으로 볼 때 심히 가까운 것만은 틀림이 없어요. 우리가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주님 언제 오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내 그 프로세스가 순간순간의 과정이 내가 주님 앞에 불림을 받았을 때 내가 부끄럽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딴 데 가서 열심히 있다가 이제 늙어서 은퇴할 때쯤 되면 좋은 데 미국 가서 앉아서 여기서 은퇴한다고 이런 걸 생각하는데 저는 그 반대예요. 반대. 하나님께서 이제 이 시대에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한 영혼. 그 누가복음 15장에서 잃어버린 영혼 하나 없어져서 잃어버렸다 찾으면은 그러면은 천국에서 잔치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를 우리가 왜 잊어버리고 있냐 이거죠. 근데 이것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글로벌 브라이트 네트워크 전체가 다 돼서 같이 우리가 힘을 합하고 우리 주님의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다 같이 하고 나서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을 한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비전이에요. 비전. 여러분 그 비전을 꼭 붙들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내 마음을 내 마음속에 품게 해줘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내가 성령으로 너에게 함께 하셔서 이런 필요한 것들 그다음에 네트워크와 그다음에 모든 위즈덤과 그 지혜와 그다음에 리소스 모든 것을 다 해줄 테니까 너는 심부름만 해다고 하는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깨닫고 따르는 것이 바로 비저널입니다. 그래요. 이것을 옛날에는 사도라고 그랬습니다. 아포스톨릭 콜링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이제 마지막 때 그 신부의 콜링에 맞춰서 그래서 우리가 따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6년은 정말 새 일이 이게 팍팍팍팍 터지는 그러한 비전을 제가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을 가지고 더 나와서 기도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같이 하면은 우리 하나님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제가 그 파트너십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복음의 파트너십, 그다음에 그 재정의 파트너십, 그다음에 영적 싸움의 파트너십. 너무너무 엑사이트한 것이 우리가 이제 배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2016년에 아주 멋있고 아주 엑사이트한 그러한 어젠다를 가지고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성숙해지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전부 다 정말 비저너리가 되고
그 비저너리에서 그래서 이제는 그 미셔너리 세인트가 되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길 꼭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2016년에 새 시작을 새로운 비전으로 이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그 선포를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이를 통해서 저희들이 더 성숙해지고 이제 저희들이 그 주님의 그 밝은 빛을 바라보면서 그 확실한 비전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가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그리고 또 그 은혜와 그리고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끝까지 순종하고 또 그리고 저희들이 기쁨으로 따라감으로 인해서 그 순간순간에 저희들이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 이것을 도우시고 이루시고 결국에 가서는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것으로 저희들이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힘도 없습니다. 아무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작은 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기꺼이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받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그 아가페 사랑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또 그 기름 부으심이 이제 비저너리 처치에서 비저너리 성도가 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브라이드 처치의 성도들 그 머리 위에 또 멀리서 이 메시지를 듣는 주님의 택한 그 브라이드 그 성도들의 그 머리와 가정 하는 모든 일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